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난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그레를 낳고 스알그레는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오늘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열왕기 역사서의 성경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열왕기 마지막에 나타난 장면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후 무려 37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왕족으로 대접을 받고 평생 살게 되었다라는 말로 열왕기서가 마무리되지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죠. 근데 시드기야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을 받자 3년에 걸쳐서 이제 수성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이기지 못할 것, 곧 이제 공략당할 것을 알고 몰래 시드기야는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잡히고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즉 시드기야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본 장면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이제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이었는데 열왕기서는 거기에서 열왕기서를 끝내지 않고 그 전에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의 전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이제 남유다 다 망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 다 멸망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에 살던 주요한 인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할 당시 무려 3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이제 바벨론의 왕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를 하지요. 그리고 첫해 그 에월므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첫해에 이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풀어주고 왕족으로서 대우를 해주었다라는 말로 열왕기사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긴은 이 시드기야의 관계가 이제 여호와긴이 시드기야의 전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긴 다음 왕이었죠. 하지만 이 관계는 여호와긴이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작은 아버지죠. 즉 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호와긴의 작은 아버지가 다시 왕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가 좀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을 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잘 드러냈던 요시야 왕이 뜻밖의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 즉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요시야를 전사시킨 것이죠. 근데 그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한편이 되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던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이 다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침략을 해서 이 요시야 다음 왕이 된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은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넷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넷째 아들은 애굽이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다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이 삼국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해 가다가 결국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와 이집트를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제 바벨론이 더 강해졌으니 이집트의 조공을 끊고 바벨론에 또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이번에 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만 바벨론이 이집트 공략에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이때다 싶어서 다시 바벨론에 조공을 끊고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 정책을 펴죠. 당연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쳐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이 와서 그 여호야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야김 18세 정도 됐는데 그 여호야김을 불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제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 오른 것이고 그 시드기야가 또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과 또 여러 국제관계 속에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공략되면서 망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이 내용이 열왕기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그 왕 자기를 포로로 끌어갔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이 된 첫째 해에 이제 왕이 되면 이제 죄수들을 사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을 하죠. 대통령이 국경일이나 뭐 그럴 때 죄수들을 사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월므로닥이 자신이 왕위에 즉위한 첫째 해 원년에 이 여호야긴을 풀었죠. 그게 무려 37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왕족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이제 평생 왕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량이 끓이지 않게 잘 대우해줬다라는 것으로 열왕기서가 끝난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논리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을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절에 그리고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죠.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멸망당해버린 것이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처지에 빠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절망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버리고 사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둠이었던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희망을, 빛을 찾기 어려운 처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처지로 일생을 마무리한 것도 그런 영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드기야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로 어둠만을 잠이 깨어났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로 자신의 삶을 끝냈겠지요. 그것은 시드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처지였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인 것이죠. 여호야긴이
37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서 마지막에서 볼 수 있죠. 그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리라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펼쳐지리라는 한 줄기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약을 읽을 때 무슨 성경을 봅니까? 마태복음을 보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호와긴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남유다의 그 비참한 처지 속에 있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등장했던 여호야긴이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희망으로, 하나의 소망으로 그 여호야긴의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고냐가 여호와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긴의 아버지는 여호와킴이었죠. 요시야는 여호와긴의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그런데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마치 여고냐가 요시야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 낳으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꼭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손, 손자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으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 있지만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고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있으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스알디엘을 낳고, 그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낳고 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앗을, 다윗의 자손을 남겨두시고, 그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희망의, 소망의 인물로서 남겨두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안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 후손,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었습니까? 안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실존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심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왕국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으로 인한 그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왕국이 지금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고, 앞으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물리적 세계까지도 완전히 변하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절망이,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소망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을 뚫고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항상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망의 끈으로 붙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신약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되어 로마의 죄수로 사로잡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로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끝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죄수의 몸으로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고 이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의 빛을 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죄수로 사로잡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삶이 끝나지만,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끝나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그 찬란한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향해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처지는 반모섬에 포로로 잡혀, 죄수로 잡혀 있는 불우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 없으셨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순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다 사라진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끈을 저희가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